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자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일반적으로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 30cm에서 35cm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키를 자기 힘으로 한 자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35cm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도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해결도 못할 문제를 놓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내 인생이 증명하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적으로도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소화가 될까요? 더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냥 아예 먹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열시킨다, 나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 결과 염려는 불안과 번민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방법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두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공간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것입니다. 쓰러지는 제자들,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는데 난 왜 못하죠? 왜 난 바다에 빠지는 겁니까? 왜 난 못 걸읍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예수님께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저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여러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실 능력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은 믿음에서 온 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에게는 그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꾸지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아마도 장수들이 나와서 뭐 대표로 싸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아마 그랬겠죠.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왔는데 뭐 기골이 장대하니 도저히 뭐 누가 이스라엘에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뭐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보니까 못 나가겠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어떻게 있나 보러 갔던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그 의분강개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아마 나가는 그 순간은 아무 생각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마 방법을 주셨겠지요.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모욕하고 저주하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의 작은 돌멩이 하나를 골리앗은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골리앗은 우리가 결코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강한 용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리앗은 너무너무 크다. 저렇게 크니 내가 어떻게 던져도 그 돌은 맞을 것이다. 지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저렇게 덩치가 크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물맷돌이 결코 빗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려움과 낙담과 염려와 불안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에 대면하는 사람만이 문제 해결의 기쁨과 감격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한 사람은 신앙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신앙과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항상 신앙 안에서 풀려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